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사역 안에 초대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일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위선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속이는 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 절대로 감출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속이려 하는 모든 행위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연기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진실됨으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요 백성 되게 하옵소서. 남의 모든 가정과 가족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각 가정이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으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견디는 믿음 부어주시며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마음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절망이 자리한 마음에 다시 희망과 소망의 싹이 트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연수가 다해가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부모님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수가 쌓여가는 부모님을 주의 자비로운 손에 맡겨드립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감당해온 수고와 무게를 주께서 아시오니 남아있는 날들 가운데 마음을 흔드는 염려와 두려움이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필요한 은혜를 때마다 더하여 주옵시고, 말로 다하지 못하는 마음의 소리까지 주께서 헤아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임재가 늘 가까이에 있어 평안으로 감싸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이 끝까지 주의 손길 안에서 존귀하게 보호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선배 세대들이 어디를 가든 존중받고 대우받으며 그 삶이 자녀손들에게 본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예배 공동체로 모인 우리 남은교회가 신령과 진리로서 예배를 잘 감당하고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복함을 누리도록 은혜로 더딥혀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자정하셔서 예배의 자리가 행복한 자리 되도록 은혜로 함께 하옵시고,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 또한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모든 리더십 위에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 충실하여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그 역할 잘 감당하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래 세대를 맡아 섬기는 교사들 주의 은혜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와 책임의 무게를 주께서 아시오니 지치지 않도록 영육의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는 말과 삶의 태도 위에 주의 지혜를 더딥혀 주옵시고, 아이들과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사랑과 분별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열매가 더디 보이는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신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그들의 섬김을 통해 주의 뜻이 미래 세대 가운데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026년 사역 신청을 통해 내년 몸된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더 힘있게 나아가는 남행교회 되게 하옵시고, 다음 주에 있을 2026년 선교 헌금 작정을 통해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요 선교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먼저 서야 하는 자리에서 마음과 영혼이 지치지 않도록 은혜로 더딥혀 주옵소서. 보이는 사역과 보이지 않는 고민까지 주께서 아시오니 결정의 순간마다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더욱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신실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삶과 사역 위에 주의 평안이 머물게 하시고 목사님의 성김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흔들림 없이 주의 뜻 가운데로 세워지는 귀한 시대의 종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연약한 정신과 육신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답답함에, 간절함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손을 친히 그들의 육신과 영혼에 얹어 고치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이들의 기도 응답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공동체가 눈으로 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올바른 간구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 허락하시며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을 돌보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친히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분열되어지고 흩어진 마음, 하나님 하나 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가 그리하였듯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의 하루와 인생을 이끄는 빛과 등불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 나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집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새벽 기도의 본문은 출애굽기로 시작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첫 장은 오늘 본문은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을 역사 속에 남기셨는가라는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원 제목은 이 첫 단어를 따서 쉐못, 이름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집단이 아니라 이름을 가진 백성으로 곧 관계 속에 있는 언약 공동체를 다루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기를 처음 접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출애굽기를 처음 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민족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름을 가진 백성, 곧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에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의 시작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관계를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는 그 관계가 말씀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지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경의 전체 큰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시작의 책입니다. 창조가 기록되어져 있고 타락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그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남기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한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을 회복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방의 땅, 이 애굽에 머물러 있습니다. 언약은 주어졌으나 현실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미완의 상태에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만 주시고 끝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동으로 성취하는 분이심을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 당시에는 말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출애굽기 1장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직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땅도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민족으로 성장시키셨고 훗날 만국의 아비오라고 불렀던 그 말씀처럼 나라까지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냐면,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나 환경에서 비롯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역시 또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또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지만 본문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들이 다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노예가 되죠. 이 이야기는 이전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옮겨셨는지에 대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 자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에 대해 세상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 어쩌면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이 출애굽의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창세기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출애굽기는 바로 이 기억을 깨우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출애굽기는 동시에 이 고난의 신학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장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이 애굽의 노예로 그냥 두셨는가? 왜 억압과 학대를 허용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시작되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시간표와 다를 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을 제거한 상태에서 신앙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왜 고난이 있는가 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세상 권력의 한계를 대비시키기 위해 기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애국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고 바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일은 바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의 바로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억압 정책을 세웠지만 이제 그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원은
위로부터 오며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의 첫 출발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약속을 미루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고난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빚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녹록치 않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침묵하시는 분처럼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 나눈 바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도 그 구원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써내려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 곁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싸워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